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할 때 인도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도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영국 사람들이 인도의 이 낯선 환경에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도의 독사, 이 코브라라고 많았는데 이 코브라에게 사람들이 많이 물려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묘안을 짜내는데 바로 인도 사람에게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 가난한 인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상금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코브라를 잡아서 영국 사람들에게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국 사람들의 그 사망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났는데 코브라 수가 그렇게 1년 동안 잡아들였으면 좀 줄여야 되고 박멸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영국의 총독부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이 코브라가 돈이 되니까 처음에는 산으로 들로해서 이 코브라를 잡아서 바쳤는데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집에서 우리를 만들어서 이 코브라를 키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브라를 가져다가 돈으로 바꾸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코브라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영국의 총독부가 이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그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브라를 잡아오는 것에 대한 상금을 주는 정책을 폐지하자 코브라의 수가 수십 배로 많아지는 거예요.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돈이 되지 않으니까 집에서 우리 안에서 키우던 코브라를 다 산으로 들러 다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브라의 수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코브라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정말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이 영국 사람들이 코브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일을 심리학에서 코브라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이 코브라 효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말 행복해야지, 성공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는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한 과정 속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병을 얻거나 불행해지는 그런 요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는데 오히려 내가 돈에 묶여 살 때가 있어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한 일인데 결과는 자식을 망하게 하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뒤가 바뀌고 주객이 전도되어 처음 의도와는 다른 일들이 우리 일생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자의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잡아져야 될 것이 바로 잡아지고 본래 의도대로 바로 되는 그런 삶의 시작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는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갈등의 소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사회, 2000년 전 종교사회에서는 자기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요, 금식도 많이 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살고 헌금도 많이 하는, 그래서 종교적 자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런 종교적 행위에는 열심히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이런 것이 없는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늘 질책하며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늘 곳곳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예수님에게 무슨 꼬투리가 없나 그것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응하지 않아도 됐는데 거기서 응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려서 따져가며 친구를 삼지 않겠다. 모든 사람이 나의 친구이며 내가 사랑할 만한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다. 그것이 유대인이든지 간에 그것이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나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된다. 라는 의미에서 그 식사 자리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는데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게 되면 아주 친밀하니까 아니면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 사람과 좀 친밀해지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초대를 하고 식사 자리를 초대한 사람을 예우하고 대우하는 것이 보통 동서양의 식사 에티켓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이 사람을 분명히 초대를 했는데 귀한 손님으로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대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내가 초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런 의도로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자세히는 기록되지 않지만 예수님 말고 그 식사 자리에 여러 사람이 초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다른 중요한 그런 손님에 비하면 예수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보통 손님처럼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아, 그렇게 대접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최고의 대접, 이 VIP로 초대되지 않았어도 그 식사 자리에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집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도착해서 식사를 막 하고 있는 중에 깜짝 놀랄만한 일이 그 식사 도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식사하는 자리에 갑자기 초대받지 않는 불청객 한 사람이 훅 하고 뛰어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참 초대받은 사람들끼리 멤버십을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초대받지 않는 어떤 사람이 불쑥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상황이 좀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좀 어색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이 불청객으로 등장하냐면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이 불쑥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여자가 죄 많은 여자라는 것을. 유대 문헌을 보면 이런 죄인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흔히 창녀, 몸 파는 여자, 저 여자는 불결한 여자고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여자고 먹기 살기 위해 함부로 하는 여자, 아마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의 행실을 다 알기 때문에 저 못된 여자, 부도덕한 여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별로 안 좋아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소위 외면받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갑자기 이 식사 자리에 불쑥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 식사 자리는 굉장히 이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예수님을 비롯해 대부분 종교인들이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잖아요. 그 종교인들의 특징은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야.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 아닌가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끼리,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오늘 저녁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서로 이 정도 교제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런 자리를, 이런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자리에 전혀 거룩하지 않는
소위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그 여인이 갑자기 불쑥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결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여론이 다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발로 거기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누군가 소리쳤을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냐고, 썩 나가라고. 그러면서 밀쳐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막무가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고 심지어 밀쳐내려고 해도 이 여자는 막무가내로 나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저항을 뿌리치고 결국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온 병을 꺼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기고 그 발 위에 귀한 향유를 붓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잠깐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 향유라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 머리에 바르는 기름입니다. 아주 냄새가 좋은,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입니다. 향수. 그런데 그 향수를 머리 바르는 것인데 그것을 머리에 붓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얘기예요. 보통 여러분, 신문사회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현대에서도 남의 발을 만진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만질 수가 없어요. 직업상 환자나 특별한 그 서비스를 해줘야 할 그런 사람들이 발을 만지지 않는 한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발을 만지지 않습니다. 발에 키스하지 않습니다. 상대 발에 무릎을 꿇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독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사회만이 아니라 그 옛날 신체 부위에 상대의 발을 만진다, 발 앞에 무릎 꿇는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잘. 더군다나 2000년 전 종교사회, 엄격한 유대사회에서 율법에 여자가 다른 남자의 신체에 손을 대거나 특히 발에 손을 댔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부도덕한 일입니다. 이것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부도덕한 일이라는 것을. 이 여자가 하는 일이 지금 해프닝이지만 불편하고 아주 부정한 일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라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꾸지람했을 것이고, 그러나 이 여자는 그 꾸지람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몰랐을까요? 이 여자가 지금 자기를 발 만지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자기 발을 닦아주고 이런 행위가 예수님에게 어떤 이미지로 비칠지, 다른 사람이 그 광경을 봤을 때 어떤 이미지로 비칠지 그걸 몰랐을까요? 흔히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로 예수님이 어떤 여자하고 부정한 얘기를 하고 스캔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소문내기 딱 좋은 케이스, 이 상황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속사정은 모르고 죄 많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끼리끼리 논다고 예수님을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딱 좋은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나한테 불리하면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올 것을 알면서도 이 똑같은 상황에 마가복음 14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는 이 똑같은 본문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나가라고 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그 이후의 말씀 보면 저 예수 세리와 죄인과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야. 그러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끼리끼리 노는 거야. 저 예수도 부도덕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예수님을 비판하는 이 모습이 원래는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남들은 예수님을 흉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과 세리와 눈물을 흘리는 인생과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소외당하는 인생,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 같은 인생,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오신다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백 명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예배에 오셔서 정말 보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은 대상이 누구일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이 성직자나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정도는 돼야지만, 자기들 정도 돼야지만 예수님과 어울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그 바리새인들, 정말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예수님은 만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초대받지 못할 것 같은 불청객 같은 인생,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 어디에서나 서일 수 없는 그 사람, 그 불행한 여인, 이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부두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친구로 그렇게 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대 교회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불청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우리 눈높이로, 우리 상식으로 저 사람은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우리 교회 수준이 안 맞는 사람이야, 지휘력도 없고 저 사람은 아픈 사람이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형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해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돼서 어깨를 펼 수 없고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으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현실적인 모습으로 인해 당당하게 사람들의 눈을 바라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바라봐라, 그래도 나를 향하여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이 죄 많은 여인은 현대교회의 두 종류의 성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평범한 손님으로 취급했다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초대를 하잖아요.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문 앞에까지 가서 그 사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큰 양동이, 항상 유대 사회에는 그 문 앞에 양동이가 있어요. 들어올 때 손 씻고 발 씻으라고 씻도록 합니다. 자기 하인을 시켜서 그 귀한 손님의 발과 손을 씻도록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감람유라는 기름을 주어서 바르게 합니다. 이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유대 사회의 식사 에티켓입니다. 맞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감당료를 주고 머리에 바르도록 대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하면 아마도 추측컨대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기준으로 볼 때,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자기가 더 존중해야 될, 높여야 될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종교인, 사회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그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써야 하니까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에 비해서 귀한 손님의 명단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손님으로 대접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보통 손님으로 대접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주님을 귀한 분으로 초대한다고 말은 하지만 언제나 주님을 그냥 보통 손님으로 내 심령 안에 주님보다 더 소중한 손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초대하긴 하지만 주님을 부르긴 하지만 주님보다 더 중요한 돈이라는 손님, 주님보다 더 소중한 명예라는 손님, 주님보다 더 소중한 성공이란 세상에서의 그 성공이란 그 손님 때문에 이 주님을 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반대로 이 죄 많은 여인은 세상적으로 한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장점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우여곡절 끝에 제일 먼저 그 무릎에 앉아 선 것이 바로 그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 그리고 정말 귀한 향유옥합을 그 발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은 것입니다. 발을 닦은 일은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마도 이 여인은 앞부분에서 제가 잠깐 말한 것처럼 창녀, 나쁜 여자, 부도덕한 여자, 불결한 여자, 이 여자를 상대해주지도 않고 왕따를 시키고 이렇게 죄인 취급받으며 살았던 여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 같은 인생, 사람들 앞에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멸시받는 나 같은 인생, 이런 인생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면 희망이 있구나.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희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어느 날, 그리고 그 감격과 그 고마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 같은 인생을 처음으로 사람 대접해주고 나 같은 인생에게 미래가 있다고 해주고 나 같은 인생도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그 발에 부은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앞에 당당하려고만 합니다. 따지려고만 합니다. 문제만 제기하기로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따집니다. 그 말씀이 맞나요? 요즘 그 세상과 그 말씀이 적용이 되나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집니다. 겸손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이 아니라 내 의견, 내 생각이 먼저이고 하나님 앞에 그저 말씀을 듣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십자가에 겸손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지고 비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아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왜 이래? 그건 잘못된 거야.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불평거리를 찾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죠.
라고 하며 고개를 가로주으며 그 말씀 앞에 비판과 반항을 하는, 그게 바로 겸손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똑똑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말 앞에 엎드리는 것, 그냥 주님 말씀하시니 나는 그저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엎드리는 그 겸손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위도 있고 부도 있고 명예도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와 명예와 권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손님이 있어서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시면서도 그 더 귀한 것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평범한 예수님으로 내 심령에 뒷전에 몰아놓는 그런 예수님으로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처럼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지는 그런 겸손의 심령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일까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민에 대해서 대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바라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런데 답은 없더라고요.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집에 개구장이 아들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막 부산하고 너무나 산만해요. 그렇게 움직이다가 음료수를 카펫에 탁 떨어져서 음료수 카펫에 다 젖었어요. 그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부산하고 산만하게 뛰어다니다가 음료수를 쏟으니까 좋냐.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왜 그러느냐.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 아버지가 자기가 거실에 있다가 카펫 위에 있는 음료수를 발로 툭 차가지고 음료수가 카펫에 확 쏟아졌어요. 이번에 이 사람이 뭐라고 화를 냈을까요? 여기다가 누가 컵을 갖다 놨냐고. 자기가 아닐 때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고 자기가 쏟았을 때도 다른 사람의 잘못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거죠.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화낼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나 싸움은 이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내 관점으로 보니까, 내 마음으로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감정의 눈으로 보니까 불편하고 섭섭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불쑥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도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여인을 뭘로 보냐면 율법의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은 죄를 지은 거고, 이런 율법은 이런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부도덕하고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율법의 눈으로 보면 이 여인은 잘못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하냐 정결하냐, 바리새인들은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죄가 많으냐 없느냐 오직 그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반대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이 바라본 그 자비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바라본 그 용서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바라본 기준은 이 여인을 율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그런 시각으로, 사랑이라는 시각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죄가 많아야 용서가 성립이 되고 극적이지 않습니까? 죄가 많아야 사랑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요? 똑같은 여인을 바라보는데 한쪽에서는 이 여인을 율법에 의해서 부도덕한 여인이야, 정결한 여인이야, 그걸 따지고 있고 오직 그 기준으로 보는데,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무슨 기준으로 보시냐? 사랑의 기준으로, 자비의 기준으로, 그 눈으로, 그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율법의 눈으로만, 세상의 잣대로만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윤리적인 잣대로만 보지 말고 자비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그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바리새인 시몬보다 치탐받고 손가락질 받아야 했던 그 부도덕한 여인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4절에서 4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그저 나를 평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식사 자리에 초대했지만 그저 그런 존재로 나를 받아들였지만 이 여인은 비록 세상에서 지탄받고 손가락받는 그런 여인이지만 나를 향하여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극진한 마음으로 나를 대한 여인이 너보다 훨씬 낫다란 얘기예요. 네가 스스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여인이 너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세상의 잣대 때문에 힘들고 불편함으로 살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준 상처 때문에,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 힘이 들다면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저 주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아픈 상처와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고 회복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바리새인 시몬이지만 칭찬받은 사람은 죄인이라고 손가락받았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결국 성경은 이 여인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고 큰 선물을 하나 하십니다.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내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근본이에요. 사람에게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죄의 문제예요. 사람이 죄라는 사실에 묶여 있는데 묶인 채로 아무리 금은고화가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죄의 사슬에서 늘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사슬이 풀려졌다면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손에 다 쥐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근본의 문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은총은 내가 죄에서 사함받는 것, 내가 죄에서 용서받는 것, 내가 비록 원하는 만큼 돈과 명예와 권세와 건강을 지금 당장 얻지 못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죄에 대한 자유함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줬어도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기쁨을 준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에게 잠깐의 한 번의 이벤트에 그 위로를 주었다면 이 여인은 결코 성경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멋진 곳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면 잠깐 동안은 힐링할 수 있어요. 멋있는 곳에 가서 2박 3일 쉬고 오면은 환경을 보고 그 주위를 보고 자연을 보고 힐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한 번의 이벤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유함을 얻는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절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한번 해봅시다.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고 누려지고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